사랑하는 부성부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우일 목사입니다. 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세상에서는 이제 마지막 이번 주가 12월 마지막 주고 다음 주 12월 달 시작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1년을 돌아보면서 또한 나머지 1년 앞으로의 1년을 어떻게 보낼지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바로 연말 12월인데요. 그래서 회사나 아니면 많은 또한 분들이 12월을 의미있게 보내려고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그래서 가족과 함께 보내고 또 한편으로는 또한 올 한 해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면서 시간을 보내고요. 그래서 방송국에서는 그래서 시상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올 한 해 인기 있었던 가요나 드라마나 예능을 이제 프로그램 중에서 그 중에서 가장 인기 있었고 잘했던 분에게 시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을 갖는데 이게 세상에서만 연말 시상이고 시간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교회력으로는 이제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합니다. 즉 조금 아이러니하죠. 세상에서는 이제 마지막이라고 했던 그 시기에 교회력에서는 세상의 시간을 시작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바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시작으로 대림절, 즉 기다림이 시작됨으로써 교회력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력 중에서 대림절을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기 앞서서 먼저 나누기 전에 우리가 먼저 지난주 어떻게 지낸지를 한번 또 나눠볼 건데요. 어떠셨어요? 지난주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집사님들 가정에, 우리 부성부 가족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한번 나눠보시기를 바라요. 지난 한 주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내용과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요. 어떠세요? 우리가 참 한 해를 돌아보고 그것도 너무 길지만 지난 한 주만 돌아봐도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이런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또한 예배를 드리기를 바라요. 예배가 무너지면 삶이 무너지는 것이고 예배가 세워지면 삶은 세워집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함에 따라 우리의 삶은 180도 달라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이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하는 모든 부성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우리 365 암송을 함께 나눠볼 텐데 암송은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암송할까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3장과 4장, 히브리서 3장과 4장을 연결해서 봐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혀주시면서 자신이 구원자 하나님 또한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것을 주셨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죠? 그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있는 그 시간,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써 얻었던 그 안식이 광야에 있었던 400년 동안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가나안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안식을 누렸는데 그것은 참된 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그들에게 쉴 곳을 주신 것뿐이고 그들에게는 진정한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시 쉴 수 있는 그 땅 안에 들어갔지만 그들의 죄인을 인하여 그 땅에서 어떻게 됐죠? 떠날 수밖에 없었고 또한 그들은 참된 안식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가 다시 너희에게 참된 안식을 허락하여 준다 말씀하셨고 그걸 위해서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의 참된 안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다는 말씀이죠. 그것은 구원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의한 자들처럼 살아가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라는 게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한번 다시 묵상하고 또한 끝까지 우리 모든 부성부 성도님들이 가정들이 주님만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음으로 안식, 참된 안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우리 오늘 함께 나눔을 가질 텐데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대림절이에요. 대림절. 대림절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대림절은 기독교 안에서 중요한 교회 절기입니다. 세상에서 지키는 여러 가지 행사 중 우리가 행사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행사를 말하기보다는 우리가 교회의 시간이라 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65일 시간을 줌으로써 그 시간 동안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 하나님께서 예고하셔서 탄생하셔서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영으로 오심, 또 마지막에는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1년 살고 있는 365일 안에 우리가 매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구원의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교회력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시작이 대림절이에요. 대림절이라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말이 한문이죠. 그래서 간절히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림절이라는 말도 있지만 대강절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이게 대림절과 대강절이 똑같은 의미지만 우리가 어떤 단어를 사용하에 따라 한문을 사용하에 따라 의미가 조금 달라지는데요. 대강절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강림하신다는 것을 강조한다면 대림절은 다시 오실 분을 기다림을 말합니다. 강림하시는 것 또한 기다리는 것, 이 두 가지가 같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강림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그 강림에 대한 강조로 대강절에 말했다면 지금은 그 단어를 기다림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인 거죠. 그러면 이 대림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세요? 대림절이 참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대림절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기린다는 말씀을 드렸죠? 맞아요. 예수님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구원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는 성육신입니다. 성육신 하심으로써 그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마리아 몸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신 구원자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33년 동안에 십자가 달려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까지 그 중에서 이제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천국이 무엇이고 또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고 우리에게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구원을 강조하셨다면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닌 심판주로 온다는 거죠. 반드시 이 세상에는 끝이 있고 그 심판의 기로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예수님은 이 세상의 마지막 날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세상에서 있었던 모든 선과 악의 판결을 내리시고 그 안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지옥에 게헨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기다립니다. 왜 기다릴까요? 이 세상이 마지막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의 끝이 왔다는 것은 두려운 거예요. 예를 들면 내일 누군가가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얘기해 보세요. 누가 안 두려워하겠습니까?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 세상 지구에 종말이 온다고 하면 도망갈 곳이 없어요. 어디 도망가요?
우주로 도망가요? 우주에 도망가서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살 수 있는 지구와 같은 살 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다. 아직은 밝혀진 거로는요. 그러면 떠날 수가 있어요? 못 떠나죠. 그럼 종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돈을 있고 없고 부귀 영화에 상관없이 똑같이 종말을 맞이한다는 거죠. 두려움이죠. 두렵죠. 죽음이니까.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두렵지가 않아요. 왜요? 그 끝 안에서 우리가 또 다른 시작이 예비되었기 때문인 거죠. 예비, 무엇을 준비됐다는 거죠. 무엇을 준비됐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립니다. 누구를요? 예수님을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바라볼 땐 죄악의 판치고 죄악의 영광으로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는 평안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아픔도 눈물도 고통도 없는 그곳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굴 기다린다고요? 바로 예수님을 기다려요. 우리는 그 심판 앞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심판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말을 하죠. 생명이 있습니다. 왜? 누구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그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다린 시간이 대림절이에요. 그래서 대림절 첫째 주부터 넷째 주까지의 대림절 후에 있는 그 주에 있는 것은 성탄절인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성탄절을 시작했지만 이 성탄절을 보냄으로써 또 더 의미적으로 초대교회에서 지내다 보니까 또한 40일 맞춰서 4주에 앞서서 대림절을 또한 보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4주 동안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림으로써 마지막 오실 분을 기다리고 또한 이 기다림 안에서 성탄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며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시간이 바로 성탄절기 간의 대림절이고 또한 이 모습이 이제 동방교회, 서방교회, 로마 천주교에서는 25일날 12월 25일날 지키지만 동방교회는 다릅니다. 이 성탄절기를 1월 6일 주연절 에피판이라는 말이거든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빛이 비쳤다.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한 즉 세례를 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했던 날을 기억함으로써 예수님께서 현현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는 것이 주연절인데 동방교회는 그때까지 대림 성탄절기로 봅니다. 그래서 이 절기에 우리는 누구를 더욱 기다립니다고요? 하나님을 또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예를 들어가면 이런 거죠. 제가 택배로 설명 한번 해볼까요? 제가 택배를 오늘 시켜서 제가 좀 성격이 급해서 택배를 좀 시키면 제가 빨리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오늘 시키면 빨리 시켜도 밤에 시키는 것이 아침에 시켜요. 왜냐면 아침에 주문하면 오후에 그 업체에 발송해주면 내일 받을 수 있거든요. 그걸 생각하기 때문에 보통은 아침에 주문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주문하고 나면 이 택배가 오는 거죠. 그러면 제가 기다리는 거죠. 분명히 언제 오겠지? 라고 생각했을 때 택배상 그래도 언제 온다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게 맛이 없다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럼 기다리는 거죠. 오늘이 오나 내일 오나 학수고대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선물, 내가 사고 싶었던 그 물건이 제품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왜 안 오지? 왜 안 오지? 올 때가 됐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죠? 혹시나 봐서 방 안에 집 앞에 현관을 열어보고 안 왔네 확인하는 거죠. 그러다가 간절히 기다리다가 그게 왔어요. 그때 기분이 어때요? 기쁨이잖아요.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소망을 두며 살아가지가 않아요.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있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고 우리의 본향, 진짜 고향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오시기를. 그래서 세상의 이 끝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멸망이고 죽음이고 사라짐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기쁨이고 소망이고 갈급함이고 또한 우리의 영원한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세상에 물들어서 주님을 기다리심을 잊고 있었다면 이번 대림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대하고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는 것이 대림절 절기예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의 절기이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말한 것처럼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다리세요?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 언제 오세요 물어보면 알 수가 없죠. 저도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얼마나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립니까?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고 기다리지 않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사는 것이 좋으니까요. 그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기다림의 신앙, 부활의 신앙, 다시 오신 날을 마지막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는 본향 우리의 눈은 하늘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을 때 예수님 오실 수 있지만 또한 우리가 살기 전에 또한 예수님 살고 있을 때 후에 오실 수 있거든요. 어찌됐건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또한 그 기다림 속에서 예수님이 주신 또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일부 예배 때 성탄목 장식을 했거든요. 성탄목 또는 트리라고 영어로 트리고 우리나라 말로 성탄목인데요. 이걸 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성탄목의 의미가 하나씩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은 좀 덜하지만 예전에 봤을 땐 각 백화점마다 각각 집마다 성탄목을 했는데 그냥 이 교회에서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죠? 트리가 정해져 세워지면 성탄절이 들어왔구나 라고 우리가 알잖아요. 똑같아요. 이것이 시작되었을 때 초대교부터 시작하지 않았고 중세 때 시작했습니다. 중세 때 한 연극을 통하여서 이 연극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에 대한 그 선악과 창조에 대한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을 설명할 때 사용됐던 하나의 무대 배경과 내용이었거든요. 그것이 전통이 되어서 지금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탄절을 보면 성탄절이 다 왔구나와 함께 우리가 부활 것은 이게 이제 하나의 의미를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봐야 되는데 첫 번째 중요한 건 트리예요. 트리, 나무죠. 이게 추운 지방의 스칸디나비아 지방인가요? 아무튼 그 추운 지방에 있는 곳에서 시작되었을 때 그쪽에는 어떻게죠? 침엽수라고 하죠. 잎이 시들지 않는 나무를 통해 사용했죠. 또한 이것은 중요한 것은 시들지 않기 때문에 영원함을 또한 상징하는 것이고 푸르름 상징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그걸 통하여 이사야 말씀에 다윗의 줄기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창조 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설치했던 나무를 상징합니다. 이것을 상징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사과죠. 사과를 닮음으로써 이것은 우리가 창조 때 있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답니다. 즉 우리에게는 죽음이 다가왔고 우리는 선악을 그 이후로부터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또 그 다음 거는 뭐라고요? 또 우리가 빵이죠. 빵을 닮으로써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빵이심을 말하고 초를 검으로써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시고 또 우리가 지팡이를 거심으로써 예수님 우리의 목자이심을 우리가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위에 성탄목 위에 뭘 다냐면 별을 닮으로써 주님은 영원한 우리의 빛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동방 그 박사가 별을 보고 따라왔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걸 바람으로써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축제를 보는 잔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안의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람으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오신 걸 감사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시길 바래요. 이런 의미를 가지면 좋습니다. 그러니 우리 부성부 여러분들 이 대림절 기간 시작되었습니다. 이 기간을 통하여서 더욱더 우리가 주님에 대한 말씀을 믿음을 굳건히 세우시고 또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모든 부성부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교육은 나눔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